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합독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연보를 바치며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좋은 나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런 말로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만물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천지창조,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 사망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계세요. 아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래요. 아멘.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뱀은 마귀를 의미하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는 씨고 어머니는 밭이고 밭에 씨가 떨어져서 우리가 생산된 게 자녀요. 아멘.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폐면물을 상한다는 것은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래요. 처녀. 아멘. 처녀가 누구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마리아예요. 아멘.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일이 없고 잠자리를 해본 일이 없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격려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고난이 없을 줄로 생각한 교인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해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고 생각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각에 있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없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 내가 문제를 짓밟아 버리고 가는, 회복은 되돌아가는 거지만 극복은 고난을 뛰어넘고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서양 격언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 눈물에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의 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같은 배를 탔는데, 같은 바다, 같은 배 탔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예. 그 배에 타고 있는 12제자 중에 거의 절반은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어떤 광풍은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감당 못할 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저희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예.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도 고난은 따랐다. 아멘도 안 하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 배, 같은 바다인데 왜 어떤 분은 주무시고 어떤 분은 두려워 떨어야 되냐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아하, 주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오는구나. 아멘.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은 부정적 고정관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열심을 내면 없던 박해가 더 많이 따라오르게 되어 있는데, 아멘. 아니,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요?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건 내가 복음에 1장 1절에 있어요. 누가 보고 마태복음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병아리가 이제 알에서 부화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팍 깨버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 부정관념을 팍 깨버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예, 어느 날 그 유태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까지도 무슨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뭐 불구자로 태어나도 본인이 죄 아니면 부모의 죄값으로 생각을 하고, 늘 어떤 고난과 역경은 다 죄하고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하나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값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둘 다 아니야. 본인의 죄값으로 불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값으로 소경이 된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관념 깨버린 거예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부터 온다? 이거 깨버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요. 어떤 유익? 영적인 유익.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익,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고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유념해 잘 들을 수 있게 바라요. 첫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고난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돌아서면 또 딴짓하고 다니고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해놓고 또 세상 사랑하고, 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또 곁길로 가고, 이러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니,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들겨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때 들어가겠다. 그리고 안 들어와요. 인격자세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주님은 존중히 여기고, 네가 문을 열면 들어가고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 문 열어줘 하면서 19절과 20절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성령님을 믿긴 믿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해요. 한다 하는 거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해요. 이런 죄를 하나님은 회개하기 위해서 리펜텐스라고 우리 메타노니아라고 그래요. 헬라 언어로. 이 말은 회개가 뭐냐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게거든요. 뉘우치기만 하고 가슴만 치고 운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만 하는 거지. 뉘우치기만 하고 개는 뭐냐? 고쳐야 되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괜히 아버지 집 나왔어. 아이,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나와가지고 거짓했잖아. 재산 다 탕진하고 잘못했어, 내 잘못했어. 그리고 울고만 있었어요. 창피하긴 하지만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그게 회개지. 회만 했어요? 개도 했잖아. 근데 우리는 왜 회만 하고 개는 안 해? 회도 하고 개도 해야지. 아멘. 그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요. 거기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해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 하나도 없고 칭찬만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지만 또 책망도 해요. 그래서 이 7교회를 세 부류로 나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교회 담임 목사님을 7별로 상징하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대요. 이야, 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책망만 했던 교회의 목사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칭찬만 하는 교회 목사님도 붙들고 계시냐고요. 큰 교회 목사님만 붙잡아 준 것도 아니고 개척하는
천막 치고 시작하는 교회도 주님 붙들고 계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목사님도 주님 붙들고 계시고, 이상한 짓 하는 교회도 주님 붙들고 계세요. 야, 참 이게 제가 놀라운 것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고,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교회가 음행을 했어요. 음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행음이래요.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거나 딸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집을 더 사랑하는 것도 행음이고 간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면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고 행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권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단계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 첫 번째 징계가 그를 침상에 던져요. 육신에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병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징계로 오는 질병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회개하면 질병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요. 사업이 쫄딱 망하고 빚 때문에 올라가게 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고 인간이 한계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데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는 환난을 줘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한대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징계가 뭐예요? 그 자식을 죽이리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 데려가 버린다, 이것도 하나님이 징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징계의 목적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안 하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자꾸 하나님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안아주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너 왜 나갔어? 라고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송아지 잡아놓고 이웃집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부르면서,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가 없으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도 없어요. 우리 다 넘어졌던 과거가 있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오는 징계로 오는 것이지. 징계.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병 같은 질병을 보내주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 어떤 기근도 주고, 또 이웃의 블레셋이나 뭐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서 그들을 농락하기도 하고 그런 환난을 주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면 하나님 금방 또 채찍을 내던지시고 또 끌어안아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 고난은 뭐냐면, 죄와는 상관없는 고난을 하나님 허락할 때 있어요.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6주 훈련 받았어요.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6주 훈련 또 받았어요. 하사한 학교에 끌려가지고 16주 동안 훈련 받았어요. 훈련이요, 지겨워요. 사후시키기를 들은 안전무장해가지고 32km를 걸어가다가 쓰러지면은 뒤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싣고 가고, 그런 훈련 받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김신조가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목자르게 했다고 나올 때 내가 그때 군대 생활했거든요. 1968년도. 그때 훈련이 대단했습니다. 훈련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시켰어요. 실전. 그래가지고 전쟁 나면 물이 없는 골짜기에 갇힐 수 있다. 어떻게 살아나지? 소변을 물통에 받아가지고 이 약품을 타가지고 마셔.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는 풀뿌리 깨먹고 직해먹고 그러며 살아가는, 그것까지 나 다 훈련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딱 나오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 제가 이제 제 은사는 목회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좀 제가 많이 한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가면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디스플린이라는 훈련한다는 단어가 발전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돼요. 배움과 훈련이 뭐가 달라요? 배움은 모르는 것을 깨우치는 거고,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 반복, 강행, 지속하면서 그것을 체질화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뒤로 돌아, 앞으로 갓, 하영 앞으로 갓. 아이고, 군대 가면요, 제식 훈련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 그거 몰라요? 전쟁 나면 상관이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돌진하면 돌진하게 몸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날에 금식기도 하고 밤을 지새워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을 찾고 산에 올라서 부르짖고 하는 이 훈련, 경건의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들어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학문을 통달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어떤 높은 하이 레벨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통해서 너는 유태인이야, 이스라엘 족속이야,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고 본국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걸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어머니한테서. 그래서 나이 40이 돼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너무 학대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팍 하나 쳤는데 죽어버렸어.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비자가 돼서 도망을 갔어요, 저 미디안으로. 그래서 거기 남의 집에 가서 들일 사이가 됐잖아, 이드로 집에. 그래서 양 치는 훈련 40년을 해요. 여러분, 양 치는 목자가 되다 보면 양을 사랑하게 되고,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양을 해치는 짐승이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배우면서 40년 동안 훈련하는데 그 나이가 80이 돼요. 그때서야 주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재산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는데 그냥 돼요? 40년 동안 모세 섬기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고 나중에 지도자 되잖아요.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섬기는 자를 이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날로 바로 사도가 됩니까? 3년 동안 다소에 내려가 고향에 가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받자마자 능력자가 됩니까?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일꾼이 되지.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그게 바로 기도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요. 무슨 기도는 무슨 뭐 주어가 어떻고 수로가 어떻고 그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가 무슨 말할 줄 알아서 엄마 찾아 그리고 엄마가 다 알아찾아서 똥 쌌고만 배고프고만 아프고만 다 알아차리고 해결해 준 것처럼 주여 주여 주여, 그게 바로 기도요. 아멘. 기도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대신 해달라고 청원하는 게 기도지.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 기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혹시 교회 담임 목사님 와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담임 목사님이 혹시 토요일 날 잘 안 오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 오셨구나. 이따 갈 때 우리 수행비서 꼭 만나고 가세요. 제가 쓴 책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서 어떻게 4,500명의 수용하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부흥 성장했는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이 16판이나 나왔기 때문에 제 책을 모르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거나 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16판 나오면서 그 출판사는 떼돈을 벌었겠지만 저도 그 뭐 인땡가 해가지고 오는 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수천만 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전부 다 그걸 공짜로 하나씩 드리고 싶어서 목회자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인 180명에서 200명 모였을 때 한 350명 들어가는 예배당 칠 때요, 삼겹줄 기도 운동을 했어요. 삼겹살 아니야? 삼겹줄이지. 삼겹줄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줄을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명을 일개조로, 그러니까 5개 조가 나오더라고. 한 사람이 40일 금식하기가 힘이 들지만 40명을 일개조로 해놓으니까 한 사람이 하루씩 금식. 그러면 40명이 40일 금식을 한 조가 하고 2조, 3조, 4조, 5조가 하니까 날마다 5명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명을 일개조로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뭐 새벽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운동. 그래서 할머니 몸이 불편한 분들은 낮에 하고 직장인들은 또 밤에 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남전도회, 2남조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1청년, 2청년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철야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빈면촌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달동네 아세요? 달 떠는 동네. 두 부부가 노동자로 날품팔이 하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서 개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어요. 회사원도 될 수 없었어요. 그 시의 정책이 그래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만 하냐면 사업도 못해요. 사업 허가도 안 내줬어요. 단순히 노동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실상은 부자였어요. 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충성을 요구한 것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오히려 라오디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래도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도 않고 문 밖에 계셨어요. 교회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난뱅이들 180명, 200명이 삼겹줄 기도를 한대요. 기적이 나요. 기적이. 막 암병 환자가 낫기도 하고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금이 247돈이 나온 거예요. 금이. 결혼할 때 결혼 반지, 100일 아이 반지 다 앞에다가 다 바쳤어. 성령이 운행을 하니까 다 갖다 바쳐. 다 갖다 바쳐. 참 눈물 나는 일이만. 그분들이 지금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다 그분들이 의사 되고 판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면 육신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실체가 가면 그림자는 따라온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예수 잘 믿고 헌신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난에 따라요. 무슨 훈련 시킨 줄 아세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보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고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손으로 잡을 필요도 없이 말만 해도 일어설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나요.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유태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무너지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네 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돌로 쳐버려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동구 밖으로 끌어다 내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살아나요. 그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나와요. 이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기 서 있는 최낙종 목사도요, 한때 힘들고 어려우면 큰 교회, 죄를 사랑해주는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충격된 일로 인해서 절대로 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사람에게 어려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어요. 금식하고 울면서 밤을 지새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하고 대학원 교수도 만들고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다고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 주님을 깨우는 훈련,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우리는 죽을 지경이지만 주님은 환난 중에서도 단잠을 주무시는 평강의 왕이신데 그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그렇게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주의 종도 환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냐고 물었더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게 많았잖아요. 그때 로마의 식민 통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의 권력자라고 통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게 되고, 시국을 다소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던, 요즘으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요.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나면서부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켰던 유대 교인 중에 유대 교인이어서 자랑할 게 많아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나는 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학벌 의지하지 않겠다. 가문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 훈련시킨 거잖아.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만 된다. 어떤 훈련? 힘들고 어려움을 대해 주님 찾는 훈련. 여러분, 고난이 남달리 더 많다.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사주팔자에도 없는 고난이 많는가? 여러분, 사주팔자는요 다 거짓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 무당 되게 좋아했거든요. 신수복이 좋아하고. 사주 보는데 아주 유명한 분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 따라가서 사주팔자 한번 봤거든요. 사주가 뭔지 알아? 넉사자의 기둥주자예요. 4개의 기둥을 사주라고 그래요. 네. 배우세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게 첫 번째 기둥이야. 두 번째, 무슨 달로 태어났어요? 달. 며칠 날 태어났어요? 네 번째가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건 4가지가 사주예요. 그런데 사주를 딱 내가 넣었더니 내 사주 팔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단명한 팔자네요. 나이 30살을 못 넘기겠네요. 그런 거요. 근데 손금을 보니 일로 흘러버렸대요. 생명줄이 쭉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어졌으니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선도 가다가 멈췄대.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 것대. 그러니 30살 이상 못 살지. 항상 병주머니 차고 살지. 그 다음에
재물선도 끊어졌지. 그러니까 가난병이지. 그러니 희망이 없더라고. 괜히 사조발 잡아가지고 내가 실망만 많았어.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 사조가 바뀌어. 아멘. 야, 근데 내가 지금 30살 넘었어. 나 지금 남 도와주고 살아. 아멘. 나 지금 몸에 병이 없어. 내 나이가 지금 79세거든 45년생으로 만으로 지금 80세요 그런데 내 피검사하면 53세로 나와. 믿거나 말거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사주대로 됐을지도 몰라. 30살 못 돼서 죽었거나 뭐 맨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이 암송해야 돼요. 이 가운데는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 일꾼들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들어쓰는 풍부한 그런 영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은 영어 성경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유혹하다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테스트는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진위를 알아보다 하는, 조사해보는 것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새가 그물에 걸렸다, 고기가 그물에 걸렸다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물에 걸린 고기나 새처럼 되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기도 하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불속에도 던지시고 물속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야, 이 마침내가 중요하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장장이 아저씨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농기구가 있어요. 쇠쇠랑, 그 다음에 괭이, 삽, 호미, 칼, 낫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쓰다 보면 너무 닳았거나 부러졌거나 하면요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부부 하고 빨갛게 숯붓을 피워 갖춰가지고 쇠붙이를 달고요.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팍팍 큰 망치로 두들겼다가 나중에는 물속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 빨갛게 달군 뒤에 작은 망치로 까매게 만들어서 새 현장을 만들어내요. 물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불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두드렸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장장이 아저씨야. 아멘. 이 세상에 별로 쓸모없이 부러지고 녹슨내 인간을 새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훈련 중에 고난을 당하거든 주여 나를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이 시련 이 연단을 허락하셨나이까.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없었다면 13년이라는 세월을 못 참았을 텐데, 그가 나이 17살 때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나중에 은 20세겔에 8년 노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디바라의 유혹을 물리친 바람에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유, 언젠가 나는 지도자가 될 거야. 이 꿈 하나 붙잡았어요. 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붙잡은 거예요. 환경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세요. 그러니 나이 30살이 돼서 왕이 꾼 꿈을 해몽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술 맡은 관원장애가 나가서 아주 히브리 소년 하나가 감옥에 있는데 그 녀석이 꿈 해몽 잘해요. 그래서 그놈을 끌어내봐라 해가지고 해몽했는데, 왕이요 이것은 7년 동안 흉년 될 거고 그 다음에 풍년 될 거, 풍년 후에 흉년 될 거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어? 네가 국무총리! 나이 30살에 국무총리 되잖아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형들이 언제 와가지고 절해요? 그 나이 39살 때
풍년이 지나서 흉년 들어서 2년째 되던 애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그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꾼 지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대몽을 수선 갖고 평생을 아자지로라는 축이 글귀가 있어요. 큰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22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75세 때 약속했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그 나이 100세 때 25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들은 시련도 연단도 많고 커요.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들어쓰시려고 이 시련 연단을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유익된 고난은 뭐냐면 훈련이 끝나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고별사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거기에 22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매인다는 말은 피동사예요. 주동자는 주님이고 자기는 피동자, 그분이 시킨 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인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곳에 갑니다. 이게 사명자요, 이게 일꾼이요. 고난을 피하겠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도 극복하고 가야지. 소극적인 믿음 이제 버리세요. 고난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고난이여 올 테면 오라. 나는 너를 짓밟고 갈 거야. 말씀에 의해서 난 담을 뛰어넘을 거야. 그냥 내 힘으로 또 비뚤게 하면 3m 정도밖에 못 뛰지만 장대를 의지하고 뛰면 6m를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뛰는 자는 100m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을 썼던 기자는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 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죄들에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게 책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을 해도 고난이 왔는데 그 목적은 이 죄들로 하여금 주님을 깨우는 훈련, 즉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환경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다. 부는 바람을 보지 말고 일어나는 풍랑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라. 나에게 구하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애들은 주님을 깨웠고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그쳐, 바다야 잔잔해, 말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놀랬죠. 새로운 발견. 주님의 제자가 되긴 했어도 주님이 어떤 분임을 미처 몰랐다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만,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을 해도 고난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깨우라는 신호고 그 결과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네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성령님이 오면 됩니다. 주님이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 파라칼레토스라 그래요. 보혜사는 한문이잖아요. 보호할 보호, 은혜해 스승사.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스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평생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되게 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 주님이 행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깨우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고난은 더 많이 올 수 있으나, 고난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 고난보다 크신 분은 주님이시니 크신 주님이 나타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보다 이 고난보다 크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